과 개정이 다르기 때문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비도 오고 그렇고 하니까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길게 할 능력이 없기도 하고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싫어요.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이 천국 비유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죠. 쉽게 해서 알곡과 가라지라고 얘기합니다. 알곡이 무엇이고 가라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곡, 가라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라지인가?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라질 거야. 가라지가 아니고서 저럴 수도 없어. 넌 가라지다. 결정지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가라지가 알곡이 되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가라지가 어떻게 알곡됩니까? 충분히 될 수 있죠. 아니 지옥 갈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가라지가 왜 알곡 못 되겠습니까? 또 알곡이었다가 가라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정말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장로님, 집사님들이 또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교회를 허물고 또 목사님도 그럴 수 있고 알곡이었다가 가라지가 되고 또 나아가 정말 지옥 자식 될 수 있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건 너무나 말씀뿐만 아니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곡이 무엇일까요? 알곡은 오늘은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곡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다. 선풍기 이거 켰습니다. 이쪽까지 킬 만큼 감사합니다. 알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수없이 들었던 복음이 안 들립니다. 어느 순간 그 말이 딱 귀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인생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세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세상, 뜻대로 살 수 없이 그 말씀이 딱 꽂힙니다. 아멘. 꽂혀서 그 말씀이 앞에 복음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성경을 믿니? 신화 같은 걸 믿니? 뱀이 사람한테 꿰었다는 걸 믿니?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걸 믿니?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걸 믿니?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세상 어떠한 이적보다 큰 이적이 무엇이냐면 그의 말씀이 하나님 말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옵니다.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옥에 갇히는 제자들을 주의 사자가 깨우면서 옥문을 열면서 말합니다.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생명이 있대요. 말씀이 생명이 있다니.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피조된 겁니다. 다 지은 거예요. 아멘. 이 교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지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내는 소리도 다 지어낸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나오는 말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유명하다는 박사가 됐던 명강사라고 했던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피조된 말입니다. 아멘. 이 땅의 학문, 이 땅의 지식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김창옥이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그 강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여자의 질문에 블랙홀처럼 이렇게 빠지는 게 있대요. 오빠, 나 살찐 것 같아? 이러면 남자들은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이뻐? 그러면 쪘다는 거네. 아니야, 날씬해. 나한테 관심이 없네. 그러면서 목이 뻔뻔해집니다. 오빠 나 변한 거 없어? 어두워지죠. 눈이 컴컴해지고 맹인이 됩니다. 하늘이 컴컴하고 나랑 싸우자는 것인지 뭐가 안 좋은 일이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이제 부인이 밖에 나가려고 해요. 뭔가
밖에 좀 결혼식한 적이 딱 나가게 돼. 오빠 이 옷이 이 옷 입을까 이 옷 입을까 아예 어느 게 어울려? 그런데 남자들이 빠진대요. 이쪽 거 입어 이쪽 건 안 어울린다는 거야? 이쪽 게 얼굴 하는 거 이건 칙칙하다는 거야? 사람들이 남자들이 왜 이러지 나한테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시비를 걸려고 하나 무섭죠. 그때 김창호 그 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답이 있대요. 모든 거에는 답이 있대요. 남자들이 몰라서 그런데요. 딱 두 가지 중에 여보 어느 거 입고 갈까?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입으면 날씬해 보이고 이걸 입으면 어려 보이네? 그러면 된대요. 그러면 여자가 만족한대요. 됐어. 오늘도 무사히. 왜냐? 이뻐 보인다는 말에 감동이 없죠. 날씬해 보인다, 어려 보인다. 두 가지. 어떤 말을 들어도 좋은 말. 그래서 그거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 가서 사람들이 위로받을만 하겠구나. 그리고 배울만 하겠구나. 그래도 아무리 좋은 말이고 지혜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건 세상 말입니다. 피조된 자의 피조된 말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지음받은 자들의 말이고 지음받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에 들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아멘. 이 말씀은 이 땅의 말이 아니에요.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아멘.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소리요라고 말합니다. 왜 당신이 소리입니까? 내가 하는 말은 소리에 불과하다. 진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왔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한번 봐요. 제가 언뜻 9장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이거 큰 나는 펜인데 제가 보던 성경책이 아니어가지고 10장입니다. 10장. 못 찾았으면 핸드폰 끄라고 하려고 했어요. 10장 우리 8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멘.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다. 피조되지 않은 조물주의 말씀이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 말이 영이요 아멘. 내 말에 거하면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 오셔서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고 아멘. 이 말씀이 너의 입에 있나니 내가 입을 열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생하신 말씀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 됐어요? 마음에 와서 그 후에 보면 너희가 입으로 신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깝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왔어요. 아멘. 이거는 피조된 말씀이 아니라 조물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고 여지껏 알고 있지 않은 말씀. 말씀에 무슨 약속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에 보증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말에 무슨 권위를 두겠습니까? 인간만큼 변하기 쉬운 존재가 없고 인간만큼 알 수 없는 존재가 없어요. 동물은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저 사자가 저 노루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잡아먹은 다음에는 쟤는 하루 동안 쉬겠구나. 답이 다 나옵니다. 그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동물들은. 사람은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 연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인간이 뭐냐?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인간이 착한 줄 알았더니 이런 환경이 접어드니까 이기적이더라. 이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해보니까 지 자식도 버리더라. 이런 실험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타적인 행동이 나오더라.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요? 어디를 튈지 몰라요. 사람을 믿으신다고요? 내가 너를 믿고 보증을 섰는데 아니요. 본인도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믿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아침에는 은혜 쭉 많이 받다가 점심에는 밥 먹다가 싸워가지고 막 귀신의 역사하고 또 저녁 때쯤에 또 은혜 받고 또 집에 가서 또 집에 설거지 안 돼 있고 막 그런 화가 나가서 한번 엎고 그리고 밤에 잘 때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정말 심장크랩보다 더 빨리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보세요. 주는 기셔 사시나 네, 주여. 1시간도 아니에요. 몇 분 사이에 금방 사탄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럴지인데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목사 사무가 그랬대요. 설교 끝나고 딱 내려가면 이불을 폈대요. 뭐 여기서 살자. 당신은 강대상에 있을 때만 천사야. 내려오면 아주 사탄해지고 뭔가 장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슬픈 이야기죠. 주여. 그런데 그 인간을 믿으신다고요? 나도 나를 안 믿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믿습니까? 몇 년 살 걸 알아요? 건강을 자신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격을 자신하십니까? 누가 차가 팍 가오다 괜찮습니다 하실 겁니까? 갑자기 그렇게 팍 받고 저희 금요일날 우리 성도 태워주려고 이제 주차해서 딱 나오는데 잘 못 봤어요. 어떤 형제가 아직 나오지 말라고 차가 오는 거죠. 근데 제가 모르고 그냥 악셀을 밟았어요. 밟다가 멈췄는데 이 차가 놀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가는데 옆에 주차장에서 딱 튀었는데 놀란 거야. 그러니 화가 나니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씩씩거리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저는 몰랐는데 제 옆에 있는 우리 성부가 창문 열더니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이거야. 뭐 잘났다고. 뭔 소리야. 금요일날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험을 주시오.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 직접 돼야지. 못 쓰겠네. 나도 모르게 창문 내리고 거기를 큰일 날 뻔했네. 아니 방금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던 애가. 근데 그 아이의 모습 뿐이겠습니까?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나도 나를 모르는, 죄송하네요. 인간을 보증쓴다고요? 그 사람 절대 그럴 리 없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보장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자의 말은 아무 먼지와 같아요. 아주 그냥 아무 의미 없죠. 제처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그래도 시키는 건 잘해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세탁기를 돌려서 헹굼해서 널어놔 그러면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응용은 못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해놔 그러면 설거지를 해놓는데요. 제가 깨끗이 해요 설거지를. 우리가 특히 들어온 사람은 먹는 거에 대한 예민해서 깨끗이 설거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칭찬하는 게 뭐냐면 아들들은 그걸 안 해요. 시켜도 안 하니까. 분명히 치우라고 했지. 책상에 있는 과자 치우라고 했지. 이틀 3일 지나서 그대로 있어. 엄마의 말이 영향력이 없어요. 저는 청소는 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제 처는 시키면 제가 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김원치 목사님이죠. 저는 시켰는데 저는 분명히 청소했어요. 청소했는데 제 처가 저를 잡고 와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청소한 거야? 했어. 봐봐. 여기 머리카락 있지? 머리카락 있지? 안 보여? 안 보여? 머리카락이 있네? 머리카락이 있네? 그랬어요. 그 다음날 또 청소시켰어. 일로 와봐. 왜 그래? 안 보여. 근데 전 진짜 안 보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근데 이제 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가지고 하래요. 안 보여. 실로 하면 캄캄해. 그래서 제 차는 구원선서보다 저희가 내가 안 돼. 당신 해봤자 청소는 자기가 해. 교회 청소도 자기가 해. 앞에 안 보여. 나중에 이제 우리 성도가 하는데 나보고 그래요. 그래도 너는 시키는 건 한다. 응용도 못하고 더 알아서 하지 못하지만 시키는 한. 그거라도 내가 점수 준다. 감사합니다. 못할 수는 있죠. 하지만 시키는 건 한다. 그런 말에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은 누가 보장하냐면 하나님이 보장한다. 그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보장.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이 땅에서 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이래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니. 이 약 먹으면 몸에 좋아. 약이면 상관없는데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이 믿음의 말씀을 가졌대요. 아멘. 그 말씀이 들어온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알복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들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씀이 이끌고 다니시. 아멘.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것은 전쟁은 밖에 싸움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랑 부대끼면서 싸우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다른 사람 걸 이식해도 내가 부대끼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 자기 하는 게 제일 편하고 형제간끼리 하는 게 이식이 그나마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 걸 이식해도 적응 단계가 필요한데 이건 피조물 죄인들끼리가 아니라 하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 나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아멘.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 죽어요. 누가 죽어요? 말씀이 죽고 있었죠. 말씀이 죽어 있었어요. 내게 와서. 왜? 내가 계속 이기고 있었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이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것도 감사. 아멘.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이끌어가야죠.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으려면 내 안에서 싸움이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왕석배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칠판에서 동글매를 크게 치는 거예요. 담임이니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나 봐요. 동글매를 딱 치더니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 간 애가 있고 못 가는 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 가르쳐줄 수 있는 이 원이다. 집사님인데 원불교인가? 이 원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렇게 살아. 세상 나가서 둥글둥글하게 살아. 원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린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아니 선생님이 좀 더 정의롭게 살아라. 정말 너희 뜻을 펼쳐라. 우리는 X세대!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살아. 정말 둥글둥글하게 살고 원하지 않게 살아. 그때는 그 말이 야 정말 기성세대들의 달고 다른 말같이 들렸어요. 근데 그분의 가르쳤던 수학은 하나 안 생각나는데 원밖에 생각 안 나요. 아마 그분은 고3을 담임을 항상 했거든요. 항상 고3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아마 그 선생님은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고3 만큼이. 항상 동글매를 쳤을 것 같아요. 위안통만 친 게 아니라 동글매를 치면서 이렇게 살아요. 왜냐면 자기 제자들한테 정말 세상 가서 원하지 않게, 부닥치지 않게 왜? 제일 먼저 총대면 내가 당하니까 세상이 원치 않다는 그러니까 좀 원하지 않게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주면서 그 생각했어요. 송곳이 주머니에 두었는데 어떻게 삐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송곳 같아서 내게 두었는데 어떻게 삐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가족이 모른다고요? 그 사람 검증해 봐야 됩니다. 너 일요일마다 어디 가니? 아니 그냥 가는 데 있어. 산에 가니? 그러면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멘. 옆에 사람이 볼 때 왜 이렇게 유별나? 아까 그 김원정 선생님 왜 이렇게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가족들도 형제 들었단 말이야. 너 왜 그래? 왜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송곳이 되었거든요. 나도 가리고 싶지. 나도 문화게 하고 싶지. 옛날에는요. 옛날 제가 어릴 때는 교회 가는 게 창피하고 막 연애당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신문에 성경책 싸가지고 다녔어요. 신문에 성경책. 벽돌이야? 성경책. 근데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가고 다녀. 왜요? 교회 다 빛이 돼 있거든요. 교회 다 빛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그럼 핸드폰을 그냥 봅니다.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어느 날 핸드폰을 야 핸드폰 설교 시간 핸드폰 보니 설교 받아 적고 있는 건데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 근데 화가 나지. 할 말이 없군.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핸드폰을 다 뒤에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핸드폰 이런 거. 수련회도 핸드폰 다 두어면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집에 가는 게 핸드폰 뺏습니다. 자기 핸드폰 없으면 금단의 현상.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못 산다. 그래서 문제라고 했는데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금단의 현상이 전 국민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다시 오고 싶어 하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천국에 핸드폰이 없어 어떡해. 핸드폰 많이 보죠. 근데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랍니까? 말씀을 듣는 자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냐? 말씀을 듣는 자가 또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면 내 안에서 전쟁해야 돼. 말씀 앞에 꺾여야 돼. 또 꺾여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귀로 와서 은혜 받고 눈물로 여기서 멈춰야 돼. 일로 와서 마음에 들어오면 이제 힘들어. 여기 오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내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스러운 말씀이야 눈물 콧물 흘리고 집에 가야 돼.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내 행동을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끄는 말씀 이런 거 힘들어요. 개 중에요, 멍멍이 개 중에 뭐죠? 그 무슨 개가 있어요. 양치는 개가 있거든요. 무슨 콜리라고 하던데 토너콜리인가? 그 콜리가 그 개가 있는데 전박이 개예요. 그 개가 그 개를 키우면 안 돼요. 개를 키우면 학대가 된대요. 왜냐? 개는요 2시간을 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오전에 2시간을 뛰고 점심 먹고 또 2시간을 뛸 수 있대요. 그리고 또 좀 쉬었다가 2시간, 6시간을 뛸 수 있대요. 그걸 안 뛰면 개가 힘든데요. 그러니까 얘는 뛰는 개예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마실 나가는 것처럼 키우면 안 된대요. 그 아이는, 그 개는 부모가 아니라 그 개 키우는 사람이 집에 잠깐 들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 나가서 2시간 뛰고 와서 밥 먹고 또 나가서 2시간 뛰고 와가지고 저녁 먹고 또 2시간 뛰고 와. 그러니까 직장 못 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키워야지만이 개가 만족해서, 개가 만족할 때 혓바닥이 나온다는 개는 행복할 때. 근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개하고 이 주인하고 허리를 다 묶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산성시 출신 같아요. 딱 묶어두고 개랑 같이 달리기 하는 거예요. 그 개가 얼마나 신나. 시골인데 달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얼마나 많이 끓는지 혓바닥이 나와. 행복해서. 그래야지 그 개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뛰니까 딱 보니까 둘이 끈을 묶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댓글이 개 2마리가 뛰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 마리라도 똑같이 이 개 때문에 이 개가 사람이 개처럼 뛰고 있는 것 같이 개 키우려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됐죠. 성경에 뭐랍니까? 로마서 8장에 누가 이 사랑의 소리를 끊으리. 아멘. 멋있죠? 9절 읽어봐요. 외워봐요. 그만해요. 생각이 안 나니까. 강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밑에서 하고 있으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누가 이 사랑의 소리를 끊으리. 사랑의 조시. 세상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아멘. 근데 누가 끊어요? 내가 끊을 수 있어요. 내가 끊어.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달려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멈춰.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걔는 달려가는데 나는 끌려가는 거죠. 질질질질. 누워있어. 질질. 그러니까 100m도 못 가. 왜? 나는 반대로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면 막 달리는 개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끈다 할지라도 나를 못 이긴다. 질질질.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데, 뜻가운데 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누워있으니 나를 끌고 가니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주님 주의 종이라고 한다는. 제가 이제 주의 종이, 저는 그래요. 저는 나는 개다라고 해요. 멍멍이. 목동 양친 거 보니까 목자가 이제 양을 치면 개가 막 뛰면서 막 물주라고 하면 양고. 근데 내가 무슨 목자야? 예수님이 목자시지. 내가 무슨 예수님 없으면 나 죽는 자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어. 내가 무슨 목자야? 나는 개야.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목사 개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럼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개라고 하지 말고 내리라고 해. 우리 목사님 내리니까 그래. 그래서 목사는 좀 약간 실족하고 시험 등자로 싸운다 맨날. 그래서 미움을 받고 중내 사내하다가 이제 하는 것이다. 왜 열심히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어. 뭐 목자 음성 듣고 가니까. 목자 음성 안 듣고 가는 애들하고 싸우는 것도 못해. 미움받을 용기, 싫은 말 할 용기, 진리를 대언할 용기 있어야겠죠. 그것도 성령 충만해야지 돼요. 안 충만하면 그냥 정말 어느 교회 목사님은 장년이랑 주먹 다짐했대요. 주먹 다짐하고 목사님 쫓겨나고 그랬대요. 쓸데없는 얘기했군요.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이끄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알곡이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기는 자라고 계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뭘 얘기합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무슨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다른 사탄의 뱀의 음성을 듣고 넘어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계시록까지 계속돼요. 계시록 뭡니까? 이제 지금도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듣고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이기는 자, 그 말씀 갖고 꿈꾸는 자, 소망하는 자,
뭐 하나님의 꿈을 보여줬다, 환상을 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으로 꿈을 꾸고 말씀으로 소망을 품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자. 이 사람은 누가 건드릴 수 있어? 나이 들어도 외롭지가 않아. 왜? 말씀으로 위로받고 있다. 사람들 다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내 환경은 척박하다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그에게 소망을 주셨다. 인생을 다 포기하고 처갓집에서 83 넘도록 양을 치기로 작정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소망을 주시십니다.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이끌 때 사람들이 저 정신 빠진 자, 꿈을 쫓는 자, 아니요, 말씀을 쫓는 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 우리는요, 하나님의, 우리가 무슨 사장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사는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를 바로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이랄지 광야에 그냥 데리고 다니는 그 사람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끌어 엎드리고 끌려가고 있는 인생이 오히려 주님 볼 때는 이기는 자인 거죠. 승리하는 자고 알고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하나가 임신을 했어요. 8월달에 애가 나오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에이, 이름 뭐가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성자들이 별로 임신하는 분들도 요즘 별로 없거니와 이름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지고 너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마음에 믿음 안에서.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애를 새 힘이라고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 새 힘? 너무 좋지. 새 힘들이 주를 말할 때. 새 힘이 뭡니까?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내게 있는 기질의 힘이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의 힘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힘이 아니야. 새 힘. 새로운 말씀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다. 그래, 이 아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라 세워라. 새로운 힘으로 날마다 사는 자. 오늘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유, 어제 비타민 먹었더니 벌떡 일어났어. 아니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그런 말 옆에 사람한테 약간 재수없긴 해요. 믿음인 척해. 하지만 옆에 사람이 오해할 수 있죠. 혼자만 느끼자고. 나는 오늘도 사는 거 주님이 주신 생으로 사는 거. 제가요, 아주 캄캄해요. 긴 터널 같아요. 터널은 끝이라도 보이지. 아주 제가 터널인 줄 알았더니 동굴 같아요. 동굴은 들어가도 꼼꼼하거든요. 난 이제 살 소망이었어. 그때 너가 어찌하여 근데 교회하니 새 힘 얻으려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건데 새 힘 얻으려고. 왜 기도하니? 새 힘 얻으려고. 왜 찬양하니? 내게 새 힘 주실 분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자가 알곡입니다. 이 자가 이기는 자요. 이 자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요. 이 자가 말씀에 이끌리는 자요. 이 자가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이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날마다 죽는 자, 꺾이는 자입니다. 어디에 말씀에 꺾이는 자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일이 있죠. 가라지는 안 되겠죠. 무너지는 자.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이제 가라지 얘기하려다 보다 알곡이 아니 알곡 얘기가 끝났어. 가라지 얘기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가라지 한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가라지는 말씀을 들 때 상관없는 자.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자. 대표가 누구겠습니까?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제일 부러운 게 예수님 시대 간다면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나사로 나오라 할 때 옆에 있고 싶잖아요. 오! 정말 붕대 감아가지고 콩콩 뛰어나와. 얼마나 신기하고 막. 근데 그곳까지 갔어요. 말씀도 예수님의 입에 나온 직접 말씀도 들었어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알아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주님을 알아서 감난산에 쫓아가서 잡아와요. 미친 겁니다. 신앙이 떨어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헛소리한 사람이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이 은혜를 버린 걸 성경에 망령된 자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그런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말하기를 8장에 마술사 시몬한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는 이 도와 상관이 없는 자다.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다. 너는 이 도 진리하고 상관없다. 그도 세례받고
이제 크리스천 됐어요. 근데 넌 리더하고 항상 강아지 같은 사람이야. 우리는 정말 알곡이 됩시다. 아멘. 알곡을 넘어 일꾼으로. 할렐루야. 아멘. 알곡을 넘어 일꾼으로. 주여. 이제 알곡이었으니 말씀 앞에 꺾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멘.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예언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예언인데 1885년 4월 5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재물포항에 비가 쭉쭉 지금처럼 이렇게 장대기는 아니고 약간 구슬분 비가 쭉쭉 내리는 4월 5일 날 3명의 서양인이 내립니다. 한 남자의 이름은 아펜제라 27살 그리고 그의 부인은 임신해 있었어요. 임신했고요. 그리고 또 한 청년은 27살 아펜제라보다 1살 더 어린 원더우드였습니다. 그 조선의 이 세 사람이 내릴 순간에 한국의 장로교가 내리고 감리교가 내립니다. 아멘.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거에 이 서양 3명이 내렸을 때 이들의 삶도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고 또 많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얼마 전에 빌리그람 목사님 50주년 했거든요. 만약에 인천공항으로 이분들이 실제로 온다면 아마 한국교회 퍼레이드를 할 겁니다. 퍼레이드. 근데 그 재물포에 내릴 때 누구도 환영해 준 사람 없고 누구도 꽃다발 하나 준 사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흥분하셨겠죠. 아멘. 하나님은 기쁘셨겠죠. 주여. 그들도 그들의 하늘 말씀에 이끌려서 이 정말 자기 생에 한 번에도 올 수 있을까 하는 모든 게 낯선 이 조선 땅에 딱 내렸을 때 자기들이 이곳에서 꺾이고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의 미랄의 씨앗을 심을 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여서 왔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조선 땅에 부흥을 가져가시고 주여.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알곡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날의 미랄이 되어 꺾일 때 보잘것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아브라함한테 그 땅 다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죽을 때 가나안 땅 얻었어요? 아니요. 막벨라 무덤 헤브론의 에글로이라는 자한테 막벨라 무덤 하나 산 게 끝입니다. 그의 아들도 그 땅 못 샀어요. 그러나 480년 후에 그 땅을 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갖고 있는 땅 아닙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의 약속은 받은 우리가 죽어도 그 말씀하신 자는 죽지 않았어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것이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친히 지키시고 주여. 반드시 보상하실 걸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